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기 속에서 다윗의 리더십을 키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큰 위기를 맞았죠. 아말렉의 침탈로 본진이 불타고 처자식들은 다 전쟁 포로 노예로 잡혀갔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다윗은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묻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묻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처자식이 지금 잡혀가 죽게 생겼는데 물을 시간에 따라가면 더 빨리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배워야 합니다.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의 결제를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이죠.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상황 속에서 묻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다윗은 당연한 문제인데도 하나님의 결제를 구하죠. 아무리 지금 다급하지만 하나님 결제하지 않으시면 안 가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결제를 구하고 가야 되겠다는 다윗의 마음이죠. 자기가 다급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답을 얻기를 원했던 사울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찍히자 다윗과 600명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했다가 3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계속 행군을 한 상태에서 또 전력 질주를 하다 보니까 뒤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부솔 시내에 도착하자 200명이 낙오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피곤해서 뒤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상 전쟁은 군인의 수보다 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3분의 1이 낙오하게 되었잖아요. 아마 계속 추적하게 된 400명 중에 이런 말 한 사람도 나올 겁니다. 지들만 힘드나 우리도 힘들지. 분명히 불평하는 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지친 그 군인들을 존중합니다. 지친 군사들을 보호하죠. 나중에 뒤에 가면 전리품도 그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적어진 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그 위기를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점점 단단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방금 전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200명이 지금 나고에서 낙심할 만하지만 다윗은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승리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수를 줄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을 깨뜨렸던 기드온의 전쟁, 미디안의 수는 메뚜기 수만큼 많았고 낙탄의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는데 기드온과 함께 모였던 32,000명,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무 많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상징적인 수만 남기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자랑할까봐 주님은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다윗이 세울 나라는 이러한 원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로 승리를 계속하는 나라.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돈이 좀 생겼다고 힘 있는 줄 알고 병이 낫다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록 몸이 지금 연약하고 지금 모자란 상황에 있고 어려운 공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스타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이죠.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신앙. 그래야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계속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업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보잘것없는 인생의 반복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오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데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